2026년 8월 4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어제 박지은 전도사님을 통해 시온은 무너진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상의 성읍은 높은 성벽을 쌓고 군대를 세우고 힘을 모아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은 달랐습니다. 시온은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과 무너진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참 따뜻하고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사람이 하필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나와 내 백성에게 오랫동안 상처를 주었던 원수라면 그래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낯선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저주하려 했고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렸던 오랜 왼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읍이 무너지고 둥지에서 흩어진 새처럼 갈 곳을 잃은 모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시온으로 오라. 1절을 보면 모압에게 어린 양을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힘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유다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어라. 도망한 자들을 넘겨주지 말아라. 모압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어라. 유다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저들을 품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의 과거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돌아오는 그들의 길을 막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군가를 완전히 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 안전을 무너뜨리고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시온의 품으로 돌아온 한 모압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눈에 룻은 경계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무엇보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모압 사람이 여기까지 왔지?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의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겨우 쫓아내지 않는 정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게 했고 일꾼들에게 룻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일부러 흘려 더 많이 가져가게 했고 마침내 기업 물을 자의 책임까지 감당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잠시 머물 자리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모압 여인 룻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룻을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도 이미 시온의 품으로 돌아온 모압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자랑하는 다윗 왕도 모압 여인 룻을 품었던 베들레헴의 은혜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을 품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은혜를 다시 살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물론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이 잘못을 괜찮다고 말하거나 상처와 폭력을 계속 견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인자함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의 길을 우리가 먼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계속 과거의 모습에만 가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품이 아니었다면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오신가족 여러분, 우리를 먼저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너진 사람과 돌아오는 사람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한때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과거의 모습으로만 판단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압 여인 룻을 품었던 베들레헴처럼 우리의 높은 뜻 우신교회가 무너진 사람과 돌아오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인자함과 공의로 다스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세워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에 쓰는 하나씩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먼저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작은 피난처가 되어주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